맥주절을 지켜라.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본문은 늘 맥주감사일 때 이 본문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주님이 주실 겁니다. 다 찾았죠? 11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같이요. 너는 매년 상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 무교절, 도대체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이 구약이 다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즉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칠 때 하나님이 정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탈출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가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라.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뭐 절기는 구약이고 지금 신약은 안 지켜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성경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고, 봐도 안 믿어지고 안 봐도 안 믿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육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내용을 육적인 내용으로 내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내용을 보고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영의 이치를 잘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무지 어렵다면 우리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가 똑같이 주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영의 원리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뭐 맥주절이잖아요. 그 맥주절 앞에 뭐가 있나 하면은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무교절은 또 뭐냐 하면은 유월절 지킨 자들입니다. 유월절 안 지킨 자들은 지킬 필요 없어요.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무교절이 떡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인데 그럼 지금도 누룩 없는 떡 먹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의 떡은 예수님의 내 살이로라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무교절은 이게 무교병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떡 만들어 가지고 그래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렇게 해도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리할 테니까 일단은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를 일단 매치를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육적으로 뭐와 같으냐 하면은 출생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 유월절 원리와 똑같아요. 유월절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무교절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은 기술을 배우는 그 일입니다. 학교 다니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일상에 태어나면 공부 안 하면 살 수 없죠.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기술자가 돼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어릴 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그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가 공부 열심히 하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맥추절은 우리 인생에 뭐하고 똑같냐면 청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럼 청년이 되면 직장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없으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기술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10년, 20년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맥추절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서 좋은 직장 하나 얻고 그 다음 좋은 기술 하나 얻었다. 왜 직장이 필요하냐? 살아야 되잖아요. 돈 벌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서 하늘의 것을 얻어야 돼요. 하늘의 건 좀 더 설명한 맥추절은 그걸 얻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직장이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어야 살지.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얻어야 믿음 생활이 가능하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청년의 때와 같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그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노년의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노년의 때. 그럼 우리가 노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80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은 사람은 돈 많이 모아놨죠. 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모아놨어요. 노인들은요. 평생 수고하고 애써서 땅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노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의 때에 사실 그 노인들이 다 부자잖아요. 평생 청년의 때부터 일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재산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세상 떠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절은 출생과 같고, 무교절은 어린 아이 때와 같습니다. 공부하는 때와 같고, 그리고 맥추절은 청년의 때와 같습니다. 수장절은 노년의 때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성경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을 생각하면 기도 필요 없어요. 성경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여 은혜 얻고 말씀 깨달아 진리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얻어야 삽니다. 땅의 것 얻어야 육신이 살죠. 하늘의 것 얻어야 내 영혼이 살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얻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거 하나 움켜쥐기 위해서 이 세상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우리가 놓고 다 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야 할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 사실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뭐 초등학교 때 뭐 알아요. 중학생 때도 잘 몰라요. 고등학생 때도 잘 몰라요. 그러나 배우고 대학까지 가면은 이제 뭐다 하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알게 돼요. 이거 기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알아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얻으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명령?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딴 거 돈 달라 소리 안 해도 된다. 병 났으니까 고쳐달라 소리 안 해도 된다.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땅의 것도 더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에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 예수를 믿었으면 인자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죠. 세상에서는요. 인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인도입니다. 하나님 이끄심입니다. 아이가 뭐 알아요. 엄마가 설명해 주잖아요. 밥은 이렇게 먹어라. 학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친구는 이렇게 사귀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인자입니다. 그 자식을 잘 가르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 우리를 믿음에 우리를 지옥 가게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프게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라 이놈아, 내 말 들으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인자는 떠납니다. 말 안 들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계속 이끕니다. 믿음의 길로. 영의 이치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면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는 사람이요. 계속 무교절. 우리가 무교절, 지금도 무교절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 믿음이 자라죠. 또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게 되면 청년의 때가 됩니다. 청년의 때가 되는 그때가 뭐냐 하면 맥추절. 자, 여기서 이제 성경 본문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이거 영적으로 제가 풀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마음에 뿌린 것의, 마음에 뿌린 게 뭐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성경 모르고 교회 온다. 별 도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심겨지느냐? 은혜와 진리가 심겨집니다. 이는 너가 수고하여 마음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여기서 첫 열매 뭐냐? 뭘 거두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봄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거잖아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 옛날에 우리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클 때 보면은 보리 수확하는 거 많이 봤어요. 밀 수확하고 보리 수확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보리 밀 수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심잖아요. 벼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여야 이제 벼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그걸 보리밥 참 많이 먹죠. 그때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밀과 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네가 수확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했으면 직장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그거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는 했는데 직장이 없다. 그건 실업자잖아요. 그럼 계속 그 사람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열매인데, 자, 이건 성경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또 수학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을 안 하면은 그 직장 얻어야 되죠. 직장 얻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를 믿어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반드시 수학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6절 보세요. 그렇지 성경이 이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66절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사오니,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사오니, 지금 신약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영의 지식을 내게 주세요, 이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은 뭐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끝내고 중학교 과정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 끝내고 대학 과정 끝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좋은 직장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시시해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있으니까 땅에 거 얻어야 되고 내 영혼이 있으니까 하늘에 거 얻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얻어야 됩니다. 그 필수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야말로 뭐 죽을 때까지 고생 시큰하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교회에 왜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하는 계명 딱 2개입니다. 나 살고 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사오니 내게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 잠언 보세요. 잠언 2장.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고 싶으면 직장 가고 가기 싫으면 직장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쫓겨나지. 공부하는 애가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애가 잘 되는 애가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열심히 합니다. 직장 가기 싫을 때 열심히 갑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보기 싫을 때 열심히 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잘 지키는 사람이. 잠언 2장 봐세요. 2장 3절 보세요. 3절만 지식을 불러 구하며. 여러분 성경에 감춰진 영의 원리 여러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지가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지 지가 공부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영의 원리 내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알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인자함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해요. 물으면 알게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물으면 가르쳐 줍니다. 그걸 해본 사람은 주님께 열심히 묻습니다.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평생 안 묻습니다. 이 성경이 저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안 묻고 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사람한테 배우는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머리에만 들어가지 마음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믿어집니다. 거기 머리는 믿어져도 마음은 절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외식자 수두룩합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은 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나하고 어떤 관계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무교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뭐 5년 지나든 10년 지나든 15년 지나든 여러분 영의 원리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감추어진 영의 지식 많이 깨닫고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부모를 알아야 내가 부모를 섬길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어떻게 부모를 섬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어찌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뭔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말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 원리를 알아야 돼. 기도해야 될 원리를 알아야 이 사람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건 지 마음대로 기도하죠.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그 원리를 알아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기술이 있어야 운전하지. 운전기술도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그거 사고 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는 법칙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듣기 힘들어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알아야 사니까. 모르고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모르고 살아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일은 이렇게 저런 일은 저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기도하고 말씀 무교절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나 이 말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예수 믿을 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경외가 내 인생의 보배라 그랬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이 세상 살면서 고생 안 합니다. 그런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섬겨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지식 얻어야 되죠. 명철 얻어야 되죠. 경외하는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아예 맥추절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교절에 있는 거예요. 무교절에. 그것도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사람은 무교절 지키는 사람이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깨닫는 사람은 그건 엉터리면 가짜입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지옥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딴 거는 좀 문제가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힘들게 살려고 그러면 말라고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나가고 힘들게 살지. 여러분 믿음생활 하면은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데 왜 고생하겠냐 이 말이야.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고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분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추상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여도 정확히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고 천사 있고 귀신 있습니다. 천국 있고 지옥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 무교절 지키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지식을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말씀 많이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애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요, 걔는 공부 잘하게 돼요. 학교에 가도 공부 안 하면요, 걔는 뭐 나중에 직장도 못 얻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시키는 대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지키라. 그래서 열심히 하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영안이 열리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맥추절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장들. 그럼 우리가 이제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또 가져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합니다. 영의 원리를 알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똑같냐?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 열심히 일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15년 20년 나이가 다 들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면요, 돈이 점점 많아지죠. 돈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집도 큰 거 하나 사놓고 차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왜? 직장에 가도 돈을 많이 계속 모으잖아요. 계속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에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수장들입니다. 일단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지식 얻은 사람 마지막으로 움켜쥐는 게 있습니다. 믿음에서 마지막으로 다 움켜쥐는 게 있어요. 잠은 편하죠. 잠은 4잠 보세요. 이게 굉장히 모르면 무지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근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상식입니다. 명철 얻고 지식 얻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얻어가지고 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신앙 은혜 진리 얻고 또 많은 말씀들을 알게 되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복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세상 끝날이 옵니다. 그때에 잠언 4장 7절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 이게 지혜가 뭐냐? 이게 이제 또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제가 늘 쉽게 설명하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 섬기라 그러면 주님 섬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이게 또 어려운 말이면 그냥 쉽게 해보세요. 아이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최고예요. 맞죠? 아이는 엄마 말이 이해되건 이해 안 되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아이의 지혜입니다. 엄마 말대로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이익이지 손해볼 한 개도 없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은 증거가 뭡니까? 지금의 인생의 고통들입니다. 사는 게 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요. 옳은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얻어 터진 흔적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데 그래도 아직 네가 못 깨닫구나. 이 하나님 한탄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뭐가 어째 되는지 몰라. 살아가는 게 그리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어도 왜 어렵고 힘든지 몰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이해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어려운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쉽게 풀이해서 지금 설명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잘 이해하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지. 그러면 복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입으로는 주여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그 이단들이 그래서 비참하게 돼요. 예수 엉터리로 믿는 사람 인생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왜? 지혜가 없거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년 보세요. 전부 다 비참합니다. 황제도 소용없습니다. 거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요, 아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온 지구를 덮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하는 줄 사람들은 모르죠. 눈과 비, 폭우, 폭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잘 기록되었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이제 뭐 하고 뭐 때로는 하나님 말 안 듣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뭐 내 주장도 펴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요. 자라나고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구나. 그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뭡니까?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지혜자예요. 걔가.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번도 안 살아왔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 악이니. 그래서 얻어 터집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많이 얻어 터졌죠. 얻어 터진 증거가 인생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얻어맞은 증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이놈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말을 들어라.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알았냐? 예. 그럼 너는 지혜자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안 살아. 그럼 지혜 없는 자 대신에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요. 가난한 거 정말 비참합니다. 저도 예전에 진짜 가난했잖아요.
호주머니에 버스비도 없을 정도로 교회 개척해가지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목사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자.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의 거 없고 땅의 거 없고 와서 지금은 이제 그냥 남한테 꾸러가지 아니할 정도는 살게 되니까 그만하게 감사하지.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그거 한 개 꼭 기억하세요. 물론 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종아리 거두면 돼요. 한 차를 맞으면 돼요. 한 차를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맞아가면서 깨달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하는 대로 얻어 터지는구나. 그거 한 개 깨달으면요. 그 다음 말씀대로 삽니다. 죽으려고 환장했지 하나님 말하는 대로 죽습니다. 그거 하나 터득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를 하죠. 잠언 3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뭐 돈 벌고 뭐 출세하고 그거 다 소용없잖아요. 자녀 많고 다 소용없습니다. 갈 때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손에 움켜쥐어야 될 겁니다. 그 지혜죠. 3장 18절. 그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이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순서가 쫙 다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최고 위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최정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이 이 수장대리라는 것은 죽기 직전입니다. 이게. 잠언 3장 18절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이제 하늘나라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늘나라 못 갈 이유 없죠.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움켜쥐고 있어야 될 것이 내 영혼이 살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온 마지막으로 손에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아버지 나라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세상 사는 건 굉장히 행복합니다. 복된 인생 됩니다. 반대로 지혜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혜 없으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평생 말씀을 거역했잖아. 평생. 그 다음 잠언 24장 5절 보세요. 이제 이 원리들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6월절이니 무교절이니 맥주절 영원한 균을 했고 영원한 균이 뭐가 몰라요. 뭐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 다시도 묵상하셔서 이 절기를 영적으로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고생 안 합니다. 잠언 24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뭐라 그러세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왜 강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강하다는 거 왜 강하냐? 하나님이 완전히 도와줍니다.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지켜줍니다. 나를 해칠 자 절대 없게 만들어버려요. 말씀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 고생 안 시키죠. 고생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강하고 최강자가 됩니다. 이거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자예요. 강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요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100%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없을 스타일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모세도 강자요, 아론도 강자요, 다윗도 강자요, 사도 바울도 강자요, 베드로도 강자요. 강자가 신구에 많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영의 원리를 깨달으면 사는 방법을 알면은 살 용기가 생겨야 된다. 이러면 되는구나. 이건 내가 잘못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이제 절기, 이거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6월절,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고, 무교절,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매추절, 하늘의 것 명철 얻고, 지식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 수장절은 최고로 중요한 지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면은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그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수장절 우리가 얻어야 될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평강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수장절 때에 손에 움켜 쥐어야 할 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청년 때도 고생하고 중년 때도 고생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또 얼마나 잘못 삽니까? 그래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에도 이 절기 지켜야 되고 신약에도 지켜야 돼요. 구약에는 육적으로 지켰고 신약은 영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결국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고 묵상하셔서 항상 이 절기를 지키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